1634년 독일 남단 지역의 바이에른 마을 오버아머가우에서 열정연극을 처음 공연하면서 현재 10년마다 400년째 공연되고 있습니다. 공연 내용은 부활절 이야기를 묘사하는 성경 드라마입니다. 일찍이 1350년 무렵 페스트인 흑사병이 유럽을 강타하여 유럽 인구의 3분의 1인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그 피해가 무시무시했습니다. 팬데믹은 100년마다 발생하면서 지구상의 기존 가치, 부와 선진국 프리미엄을 박탈해버렸습니다. 폐쇄한 국경의 높은 장벽을 가볍게 넘나들며 미운 사람, 고운 사람, 귀한 사람,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1634년 크리스마스를 맞아 도시에서 고향 마을로 돌아오는 한 남자가 우연치 않게 패스트 전염병을 옮겨왔다고 합니다. 결국 그 남자는 전염병으로 사망했으며 오버아머가우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며 마을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 콜레라와 같은 범유행성 질병은 그 시작과 대유행 과정이 매우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최초의 발병자가 있고 이후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패스트가 그 마을 지역을 휩쓸자 마을의 주민들은 선하고 훌륭하게 살겠다고 통성기도하며 매 10년마다 열정적인 연극을 하겠다며 하느님께 약속하는 서원을 하였습니다. 열정연극은 부활절 이야기를 묘사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련, 죽음 및 부활의 사건을 묘사하고 그리스도의 삶과 기적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정연극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시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400년 전 열정연극에는 마을 사람 전체가 참여하여 함께 열정적으로 공연한 이후 마을의 다른 주민들은 전염병으로 죽지 않았으며 여전히 전염병을 앓고 있던 마을 사람들도 모두 회복되는 부활의 신비스러운 기적이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에도 모두 안전하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연극은 0으로 끝나는 해와 300주년이었던 1934년, 350주년이었던 1984년에 공연됩니다. 1920년 공연은 전후 경제 상황으로 인해 1922년으로 연기되었고 1940년 공연은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2020년 공연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2022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2,000명 이상의 배우, 가수, 악기 연주자 및 기술자, 마을의 모든 주민들이 참여 전 세계의 청중을 위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공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극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골고다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일어난 비극을 14처의 십자가의 길 상황을 극적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프레젠테이션 묘사로 열정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고통과 십자가 처형 모습, 그리고 죽음, 부활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어 가톨릭 전통에서 사순절의 전통적인 부분을 공연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키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의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인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오? 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의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오.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그때 수석 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어. 이 율법에 따르면 그자는 죽어 마땅하오.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자처하였기 때문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리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모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모씩 차지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모략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료와 함께 암화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아모가우의 열정 공연은 노동집약적인 공동체 사업으로 마을 원주민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청중을 위해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공연은 5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열립니다. 이 연극 공연은 오버 아모가우 마을에도 큰 경제적 영향을 끼칩니다. 마을 커뮤니티가 새로운 커뮤니티 수영장, 커뮤니티 센터 및 기타 시민 개선의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1930년 이후 방문객 수는 42만 명에서 53만 명에 이릅니다. 대부분의 연극 관람 티켓은 1박 또는 2박의 숙박 패키지의 일부로 판매됩니다. 또한 관광을 위한 여러 개의 공중 리프트가 있어 인근 산에 올라가 이곳의 풍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버 아모가우 중심부의 거리에는 종교적인 주제부터 장난감, 유머러스한 초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각품을 판매하는 수십 개의 목각 상점이 있습니다. 오버 아모가우 마을은 종교 예술로도 유명하며 많은 가정과 건물에서 발견되는 전통적인 바이에른 테마, 동화, 종교적 장면, 건축물의 프레스코 화로도 유명합니다. 열정 연극의 공개 공연은 세계적으로 14세기부터 16세기 중반까지 지속되었으며 전래 드라마, 열정 연극 또는 미스터리 연극 등 중세에 인기 있는 성경 드라마는 현대 열정 연극의 원조가 되었습니다. 열정 연극의 발전은 부활절 드라마의 발전과 거의 같았습니다. 15세기 순환극의 웅장한 제작은 고귀한 건물, 교회 및 지방자치단체, 화려한 공공축제를 통해 그 표현을 발견한 도시의 성장과 증가하는 자신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열정 연극의 현대 공연은 부활절을 맞이하며 여러 나라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매년 여러 작품이 공연되고 이탈리아도 1816년부터 6월에서 9월까지 5년마다 소르데볼로의 2.400석 규모 야외 원형 극장에서 마을 주민들에 의해 공연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매년 부활절 동안 브라질 북동부의 오지의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극장에서 공연됩니다. 캐나다는 엘버타주 드럼헬러 원형 야외 무대에서 매년 공연되고 있고 헝가리는 마리아의 원죄 없는 인태로 봉헌된 교회에서 3년마다 열정적 연극을 합니다. 섬나라 몰타에는 여러 지역의 사회 및 극장에서 열정 연극이 있고 네덜란드는 1931년에 시작되어 매년 5로 나눌 수 있는 해에 그리스도의 순환 공연을 테겔렌의 야외에서 합니다. 필리핀은 극단과 커뮤니티 그룹은 시적, 산문적 형식으로 다양한 버전의 싱콜로를 공연하며 폴란드의 열정 연극의 전통은 20세기 초에 다시 인기를 얻었습니다. 스페인은 모든 부활절에 최고의 열정 연극을 개최하며 태국의 방콕과 찬타부리에 있는 원죄 없는 잉태교회는 성금요일에 매년 열정 연극을 합니다. 멕시코는 1989년에 예수의 삶이 열정을 반영하는 동안 매우 독특한 열정 극을 선보였고 영국은 열정 공연을 에버딘에서 1세기의 예루살렘을 재현합니다. 미국 아칸소에서 1968년 첫 공연 이래로 7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순환극을 시청했으며 미국 최대 규모의 야외 극장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 신비를 느끼고 되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큰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 막달레나는 주님을 뵙고 기쁨에 가득 차서 제자들에게 한숨에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황급히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는 개켜져 있는 수건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음을 믿게 됩니다. 베드로는 체포되신 예수님을 따라 대사제의 집에 들어갔다가 궁지에 몰리자 스승을 모른다고 발뺌을 한 부끄러움, 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께 충실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그의 사랑과 신의를 확인하신 다음에 당신의 양떼를 돌보는 사명을 맡기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베드로는 크게 변합니다. 두려움과 나약함 때문에 스승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그분을 구세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니, 병드니, 불의와 불공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온 교회가 그들의 아픔을 나누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국가와 사회,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과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와 사랑의 실천을 한다면 바로 주님 부활의 증거가 될 것이며 우리 사회에 참다운 희망을 줄 것이라 봅니다.